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살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산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그 단어가 그렇게 고착화되어 모두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잘 산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잘 산다는 말은 옳게 사는 것이요, 바르게 사는 것이요, 정상적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같은 기독교인이라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고 바르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잘 사는 삶은 정직한 자의 삶이며 또 다른 의미로는 충성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반면교사라고 그렇게 되지 아니한 반대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반면교사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게으른 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을 말해주는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게으른 자의 길 하나, 정직한 자의 길 하나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총 4가지의 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게으른 자의 길은 처음에는 어떤 길이요? 괜찮은 길, 누구나가 다닐 수 있는 보통의 길, 넓은 길처럼 보여졌는데 그 길이 걸어가다가 보니 어떤 길로 만난다고요? 가시 울타리를 만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쉬운 길을 가다가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처음에는 통행로 같은 좁은 길이었다고요. 한 사람은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한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보니 결국엔 어떤 길을 만나게 돼요? 대로 큰 길을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처음의 길은 어려운 길이었으나 나중에는 쉬운 길을 만나게 된다. 넓은 길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길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대부분이 어느 길로 가게 된다고요? 넓은 길, 좋은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어려운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다가 그 길 끝에서 은혜를 주시는 넓은 대로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반면교사로 게으른 자는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잠언 26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적위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늘 침상 가운데 움직이는 자, 그 가운데서 맴도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육신적인 게으름을 가진 자를 성경은 게으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육신적인 게으름이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신이 게을러진 사람들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왜 육신이 게을러졌다고요? 마음이 무너져서 자신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 에이 그만두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육신까지 게을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다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영적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인하여 몸까지 육신까지 놓아버려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른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목표가 없거나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목표가 없는 사람. 세상에 살면서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목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표가 없다는 말은 있기는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뭐를 해야지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진짜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 뭐를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떤 학생들은 엉덩이는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앉아 있는데 기초를 모르니 뭐를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앉아있기만 앉아있지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도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열심히 살아보려고는 하는데 목표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위로하면 좋겠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한 인생조차도 어떠한 인생이라고요? 게으른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또 해결책은 있겠죠. 자, 그 다음이 목표가 잘못 설정된 사람들, 열심을 다하여 살기는 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어떤 농부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농부는 목표가 없는 인생도 같기도 하고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도 같기도 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무엇이 잘 살고 정상적인 것인지조차도 생각 못하여 엉뚱한 길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조차도 성경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한다고요? 게으른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폈던 것이 자기 사랑에 빠진 자. 자기 말이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나만을 위하여, 이 현대가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기주의는 나쁜 것인데 개인주의는 마치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이 현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가 방해받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주의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현대에서는 점점 더 이상하게 개인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개인주의가 아닌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요. 잠언 26장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말씀처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7사람보다 엉뚱하게 살아가는 자기 사랑에 빠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자기 사랑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도 성경은 분명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게으른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라,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 처음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누구나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속일 수 있고 직장 동료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조차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의식한다고 해서 막 가짜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어떤 삶이라고요? 정직한 자의 삶, 충성된 자의 삶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언가 크게 해야지만,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 좀 대단해야지만 정직한 것처럼, 충성된 것처럼 잘못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관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보지 않아도,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 자리에서 늘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진리, 정직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은, 그러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변화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모든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내가 그러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 제일 먼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뭐를 보고 운전해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점점 더 발전을 해가지고 휴대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비싼 내비게이션이라고 할지라도 뭐를 못하면 쓸모없습니다. 제일 시작할 때 뭐 해야 될까요? GPS, 그러니까 위치를 잡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비게이션이, 나는 내비게이션, 그래서 위성에 있는 GPS를 잡아서 현재의 자리가 여기! 라는 것을 딱 먼저 알고 그 기계가 작동을 해야 내비게이션이 그 다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자 되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인생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만 한다고, 막연히 상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GPS,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렇다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위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버리시면서까지, 그리고 사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의 권세를 밟아 이기심으로 우리를 당당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네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네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시네요. 진짜 메시아시네요. 맞습니다 하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뭐 많이 들어야 되고 거창해야 되고 휘황찬란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길을 살아가기에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삶, 부족하지만 뚜벅뚜벅 오늘은 반발자국, 내일은 한 발자국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 우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좀 이렇게 쭈그려 계시다가 우리가 뭔가를 팡팡팡 쏘면 하나님 갑자기 영화로워지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좀 팡팡팡 쏘면 하나님 갑자기 즐거워지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화로우시고 언제나 영광스러우시며 언제나 즐거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것?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는 것,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우리의 GPS를 잡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대전제, 대제목을 삼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면 소목적을 삼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답답한 것이요, 항상 알기는 잘 알고 깨닫기는 잘 깨닫고 은혜는 잘 받아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려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 말하면 GPS, 내 위치를 깨달았다면, 대목적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 대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뭐를? 소목적을,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내가 왜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뭐가 걸림돌이 되는 건지를 하나하나 체크하여 잘못된 것은 뭐하고 빼고, 필요한 것은 뭐하고 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소목적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를 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지,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지, 내가 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삶 가운데서 자꾸만 불평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며 넘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나눔의 삶이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왜 못하는지의 원인은 빼고, 아, 이것은 필요하네 넣고 하는 그러한 리스트들을 작성해가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진짜 정직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진짜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지, 방해되는 것은 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뭔지 크게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면서 잘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얼음 냉수 같은,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은, 이 당시의 추수날은요 일찍이면 3월이고 늦으면 6월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 중동 지방이니까 우리보다는 더 더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그 더운 날에 추수할 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고대 근동에도 무슨 얼음이 있었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얼음이 존재했답니다. 그 얼음을 띄운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물.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 그러한데, 알기는 아는데 또 아는 데서 그치면, 그래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에 뭐 같다고요? 초. 당시에 식초가 있었답니다. 포도나 올리브나 이런 것들을 발효시켜서 시큼한 냄새를 나게 해서 그것을 때로는 몸에 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빵을 찍어 먹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썼는데, 그냥 마시면 이에 시큼한 냄새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식초 같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 다시 알기는 알아도 다시 게으른 자로 돌아가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이빨에 식초를 들이붓는 것과 같고 눈에 불 피어나는 연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괴롭게 한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정직한 자 되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대목적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삶에서 소목적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